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지체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내게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마늘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마늘보다 더 크신 주님 손 안에서 내 영혼 만족합니다. 감당 못할 이 죄 품어주시는 그네로도 충분합니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내 아버지께서 주신 그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예배당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마지막까지 기도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강해 빌립보서 1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목마른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강의 기쁨으로 사는 이들 네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한 일의 시작과 완성,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렇게 또 영상으로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보는 시간도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해도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니 또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예배를 기다려 주시고 말씀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바와 같이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서입니다. 기쁨을 강조하는 서신서요. 특히 기쁨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의 기쁨, 다시 말해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는 진짜 기쁨, 참 기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또 지금도 깊은 감옥 속에 있어도 이 기쁨을 누리며 또 당시 함께 고난을 받고 있었던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이 기쁨에 대한 증거는 무슨 바울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바울 자신의 어떤 철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그 시작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기쁨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그분의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다시 말해 이 기쁨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서신서가 있지만 성도가 아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서신서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가 되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도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지금 감옥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기쁨을 말하고 있다고요? 핍박 속에서도 이처럼 기쁨을 노래한다고요?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성도는 이미 이 기쁨을 누려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빌립보서는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유익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기억할 때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때에, 또한 복음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때에, 그리고 기도와 간구 속에서 우리 성도는 이 초월적인 기쁨을 당연히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하라, 감사하라, 또 복음에 참여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성도님들, 날마다 이 가르침, 이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용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따라 오늘 이 한 절의 말씀도 역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성도가 바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무엇을 믿고 확신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한 절의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기쁨을 분명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비록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은 이 기쁨의 서신서라고 불리는 빌립보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 영국의 신학자요, 목회자요, 또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다 이분을 존경하죠. 이분은 천국에 이미 들어가셨지만 저도 이분이 정리한 설교집이나 또 신학 관련된 서적을 참 좋아하고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에게 와서 목사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꼽으라면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은 반드시 포함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만큼이나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한 구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 안에는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신학이나 교리가 중요하냐 무시하지만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교리를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본문 한 구절이 어떤 중요한 진리와 교리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착한 일을 증거하셨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덕적인 착한 일을 성도 안에서 시작하셨다라는 뜻인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 무엇인가요? 이 착한 일에 대한, 선한 일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 착한 일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니 그러면은 이 말씀은 도덕적인 착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인가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나요?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복음의 위배가 되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경에서 선한 것, 착한 것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이 선한 일,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선하신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조차도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란 유일하게 선하신 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바로 착한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가 법으로 금지된 나라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큰 죄가 되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도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에는 위법이 될 수 있지만 이 일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은 구원의 일.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고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구원의 일. 이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입니다. 이 구원의 일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십니다. 자,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또 미리 정하신, 누가 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 속에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구원과 관련하여, 이 구원의 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계획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류를, 인간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먼저는 누구를 구원할지,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부르신 자들, 이미 정하신 자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희생제물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자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이와 같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둘째, 구원의 일과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심으로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셋째로 이 구원의 일과 관련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으면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된 구원을 성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자들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개인의 사건이 되도록 적용하시는 일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리고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들의 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지도록 전가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 구원과 관련하여 이 구원이 우리 자신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관련된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주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공로, 우리의 공로는 조금 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다. 성경은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원에 관한 일을,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시작하신 일,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sanctification. 그러니까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과정. 이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과 명령들은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 거룩한 일을 누가 시작하게 하신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달리는 믿음의 경주요, 우리가 결심해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천이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안에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 성도 안에 시작하게 하신 이 선한 일, 착한 일,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사명.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이 사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성도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이죠.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최고의 명령,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이 사명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일을 은혜에 참여하였다 혹은 복음에서의 교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거나 알아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명령하셨고 우리가 결단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저희 가정이 선교지로 갈 때에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1년 된 그 큰 딸, 아니죠. 작은 딸이죠. 1년 된 작은 딸. 아기를 안고 이렇게 열악한 땅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뭐 우리 가정이 대단해서냐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것이 뭐 성도가 복음 전파에는 무관심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시작의 한 큰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이 선한 일은 모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신앙의 경륜이 짧아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성도나 집사나 장로님들이나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공통적인 사명으로 주신 것이 있는 반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우리가 제비 뽑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뽑혔느냐? 어렸을 때 보니까 그 사탕 이게 뺑뺑이 탁 돌려가지고 이제 이거 탁 꽂혀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누군가의 부모라는 자리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남편이요.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있고 그 이유가 지금의 직장,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자리가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의 나이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한 것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생애는요, 누군가의 실수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곱의 아들 요셉을 기억할 때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그 이후로 10년 이상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했었던 그 시간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뿐만 아니라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목적 가운데 마련되었던 자리였습니다. 자, 보디발 집에 팔려갔었을 때에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39장 21절 이하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업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부를 요셉이 다 처리하고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실수로 시작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일이란 구원의 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이것이 우리 안에 주신, 우리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진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완성시켜 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좋은 곳에 투자하라고, 그 투자를 시작하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 일에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을 시작하라고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도 그 일에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 속에 던져놓고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이미 그 일을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죠. 보십시오. 첫째로 우리 개인의 구원의 일, 이것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게 된다. 성도의 견인. 왜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다고 다시 뺏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슨 사단이 뺏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또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포기해야지, 그래서 구원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어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거부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은요, 인간이 거부권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만약 중간에 믿음을 잃고 배교하였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보니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 온전히 completely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정하신 것으로 시작하셨지만 이것을 책임지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모든 성도는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이 완성시키는 거죠. 우리가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도 이 땅에서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히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제목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해가는 과정을 노력해도 완전한 거룩함에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완전히 거룩해지는가? 우리의 육신이 죽어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때에, 만약에 우리가 또 그때까지 또 계속 살아있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때 완전히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가 이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되면, 이 영화를 이루게 되면 마음에 있는 죄나 죄의 유혹까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모든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를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완전한 거룩함, 영화를 얻도록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물론 시작하게 하셨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완성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때로는 지금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도 연약해서 내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여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인생을 실패자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목적하신 궤도로 다시 올려놓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요나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도망가죠.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 배에서 뱃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요나를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정말로 지옥 같다라고, 자기가 고백할 때 지옥 같다라고 말하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의 인생은 이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끝나게 되나요? 실패자로 끝나게 되나요? 요나는 이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키시고 물고기로 하여금 다시 땅에다 토해내게 하시고 결국 니느웨로, 결국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일로 니느웨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셨던 목적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베드로요, 베드로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물고기를 잡습니다. 이제 자기의 인생은 실패하였다. 나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버려두시나요? 아니죠.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으셔서 3번이나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그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또 그의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케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시작하신, 계획하신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다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권하여 돌이키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결국 성도의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거룩한 성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다. 이 진리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히 기쁨이 되죠. 첫째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성도인 내 자신도 이 구원을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취소하거나 없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 땅의 어떤 고난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확실하게 누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기뻐할 수 있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완전한 거룩하며 완전한 거룩함을 얻게 되면 의심도 사라지는 것이고
근심의 고통도 완전히 사라지고 시기심도 사라지고 분을 내는 연약함도 다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져서 결국 인생의 모든 고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지만 이 거룩함을 완전하게 이루게 되면은 이 죄라는 존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우리 성도의 인생이 반드시 성공한다. 거룩한 성공을 이룬다. 당연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 거룩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것은 확신하는 일입니다. 확신하는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이 한 구절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완성된 것을 결국은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말씀과 같이 나의 구원은 실패가 없으며 나의 거룩함에도 실패가 없으며 내게 주신 삶의 목적도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도 실패가 없이 완성될 것이다. 이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며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날마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며 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시작하셨으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한 주간 확신하며 살아갈 때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일에 대하여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둘째, 계속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성도의 가정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선한 일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에도 긍휼히 응답해 달라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셋째로 우리 얼바인 중앙 침례교회 계속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큰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우리 성도가 사는 땅,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 다 같이 한 2분간만 있는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강력한 말씀이며, 이 말씀을 확신하는 자마다 말씀대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을 시작하셨으니, 시작하게 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때에 더욱 힘있는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대면하는 문제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오늘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드렸으니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파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와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겨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